아내가 집에 있는 남편에게 전화를 해서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여보, 나 이제 출발하는데 부엌에 있는 감자 반만 깎아서 좀 냄비에 삶아줘요. 남편은 알겠어요 라고 답을 했습니다. 나중 집에 돌아온 아내는 그 감자를 보고 깜짝 놀라게 됩니다. 여러분, 왜 아내는 감자를 보고 깜짝 놀라게 되었던 것일까요? 감자는 이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이 이야기의 제목은 말귀를 못 알아듣는 남편이라는 이야기로 소개가 되어지게 된 이야기였습니다. 한 프로그램에서 청각 주의력에 대한 이야기를 해 주었는데요. 아들이 학교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엄마는 아들에게 방 안에 가방 놓고 나와서 밥 먹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들은 큰 목소리로 네 라고 답을 합니다. 그런데 아들은 자신이 보고 싶어하는 만화책을 계속해서 보는 것입니다. 이렇게 평소 부모님의 말씀을 귀 기울여 듣지 않는 것, 이것이 청각 주의력이 좋지 않을 때 그럴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직장에서 상사가 직원에게 하반기 업무 보고서 가지고 내 자리로 와라고 말을 합니다. 그랬었을 때 그 직원분이 상사의 자리로 오는데 빈손으로 오는 겁니다. 그래서 업무 보고서는 어디 있냐라고 질문을 하자 그 직원분이 네? 그런 말씀 하셨나요? 라고 이렇게 되묻는 것입니다. 이렇게 번번이 상사의 지시를 놓치는 것도 이 청각주의력이 좋지 않을 때 그럴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커피숍에서 일하시는 분이 손님의 주문을 받습니다. 카페 모카 한 잔, 카페 라떼 한 잔 주세요 라고 손님이 주문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주문을 받은 직원분이 바로 카페 모카 한 잔이랑 그리고 이어서 말을 이어가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손님의 주문을 번번이 놓치는 경우도 이 청각 주의력이 좋지 않을 때 그럴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친구로부터 연락이 옵니다. 야, 나 20분 동안 기다리는데 너 도대체 왜 안 와?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자 그 당사자가 야, 나도 지금 방송국 앞에서 계속 기다리고 있어. 너 왜 안 와?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사실 친구는 방송국 안에서 보자고 했지 방송국 앞에서 보자고 하지를 않았었습니다. 이렇게 이 친구의 말을 번번이 잘못 듣는 것도 바로 이 청각 주의력이 좋지 않을 때 그럴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의 일상생활 속에서 우리가 귀 기울여 듣는 것, 우리가 잘 듣는다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사항인지 모르죠. 근데 여러분, 한 번 더 생각해 보면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에 있어서도 사실 마찬가지가 아닐까요? 우리가 잘 듣는다라는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너무나도 중요한 사항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그 이유를 오늘 본문 말씀인 로마서 10장 17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왜 잘 듣는 것이 중요한지를 단적으로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함께 본문 말씀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지금 오늘 본문 로마서 10장 17절 말씀 안에서 보면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너무나도 중요한 한 요소를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첫 번째 시작과 끝, 그 모든 것들이 바로 이것에 달려있다라고 말할 수 있을 텐데요. 그것은 바로 믿음이라는 것이죠. 오늘 말씀은 이 믿음에 대하여서 이야기를 해줄 때 이 믿음을 어디서 이야기가 되는지를 밝혀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이 왜 중요합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을 받는데 무엇으로 구원을 받을 수가 있죠?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제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되죠. 또한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의인이 됐는데 의인은 무엇으로 말미암아 살게 됩니까?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거 아닙니까? 또한 우리가 기도를 드려야 되는데 어떠한 기도가 병든 자를 구원한다라고 하죠? 믿음의 기도죠.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해야 되는 것이고, 또한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려야 되는데 뭐가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라고 하죠? 바로 믿음이죠. 여러분, 이렇게 중요한 것이 믿음입니다. 이 외에도 성경의 많은 말씀을 통해서 믿음이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은 그러한 그 중요한 믿음이 신앙생활의 첫 번째 요소라고 할 수 있는 이 중요한 믿음이 어디에서부터 비롯될 수 있는지, 무엇에서 날 수 있는지에 대하여서 말씀이 이야기를 해주고 있다는 거죠. 믿음은 무엇에서 나며라고 말씀합니까? 바로 들음을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어디에서 나냐? 바로 듣는 데서부터 난다라고 이야기를 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듣는다라는 것이 참 중요한 것인데, 이 들음에 대하여 말할 때 마지막에 보면 이 들음은 이것으로 말미암았느니라라고 말씀을 해줍니다. 들음은 바로 말씀으로라고 이야기를 함으로써 우리가 듣는다라는 것은 뭘 들어야 되냐? 바로 말씀을 들어야 된다라는 것에 대하여 말씀을 해주고 있죠. 여러분, 이렇게 말씀을 듣는다라는 것은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이 믿음과 직결되어 있는 상황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말씀을 잘 들을 때 뭐가 생긴다라고요? 믿음이 생긴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말씀을 잘 들을 때 그 믿음이 또한 자랄 수도 있게 된다라는 것이겠죠.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질문해 봐야 될 사항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우리는 말씀을 잘 듣고 있는가? 나는 과연 말씀을 잘 듣고 있는가? 어떻게 여러분들은 말씀을 잘 듣고 계신지요? 말씀을 들어서 그 말씀을 통하여 믿음이 생기고 또 그 믿음이 자라고 있으신지요? 우리가 이러한 점검을 이 시점에서 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이제 축복 부흥성회가 얼마 남지 않았죠. 다음 주일인 27일 주일 저녁부터 이제 축복 부흥성회가 시작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믿음이 특별히 자라야 될 중요한 시점에 와 있는데요. 자, 우리가 말씀을 잘 들어야 된다라는 거,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생각하기 이전에 먼저 여러분들에게 문제를 하나 내고자 합니다. 다음에 아나운서분이 이제 자음을 발음하는데 그 자음이 어떠한 자음인지 한번 여러분들 맞춰 보시겠습니까? 자, 여러분 타로 들으신 분 한번 손 들어볼까요? 타로 들었다. 타로 들으신 분. 네. 자, 그러면 한번 이번에는 눈을 한번 다 감아 보시겠습니까? 다 눈을 감고 똑같은 영상 다시 한번 들려드리겠습니다. 뭐로 들리십니까? 눈 떠보실까요? 이 실제 소리는 바로 파입니다. 파. 그런데 지금 이 아나운서의 입모양은 가입니다. 실제 그 말소리와 입모양이 다르면 우리가 다르게 듣더라는 것인데요. 전문 성우이신 이규화라는 분은 20년 넘게 이 소리만 계속 들어오셨던 분이셔서 스스로 이 소리에 있어서는 전문가다라고 자부를 하시는 분이십니다. 자, 소리 전문가이신 분은 과연 이것을 분간할 수 있을까, 바르게 들을 수 있을까, 한번 영상을 준비해 봤습니다. 영상 함께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뭐라 그러나요? 타 타 확실합니까? 타 확실해. 타 확실해. 그러나 눈을 가리고 들어보면 그러니까 입 모양과 소리를 같이 한. 왜 그러세요? 이거야 이거. 가리니까 이거야. 가리 이번에는 또 파예요. 이거 어떻게 된 겁니까 이게? 25년 전문가세요. 파. 밤새실 것 같은데요? 희한해. 이렇게 20년 넘게 소리만 들어왔었던 전문가도 바르게 이제 듣지를 못하더라는 것이죠. 이와 관련하여서 한 교수님한테 질문을 했습니다. 입 모양과 입술 모양과 이 말소리가 다르면 전혀 다른 소리로 들리는지 물었었을 때 이 교수님이 이렇게 설명을 해주었습니다. 네, 사실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사람의 말소리를 들을 때는 귀로만 듣는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눈으로도 들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보통 그렇게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말소리를 들을 때 우리는 귀로만 듣는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지만 사실은 눈으로도 들을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말을 듣는다라는 것, 그 말소리는 우리가 눈으로도 그것을 듣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축복 부흥 성회를 통해서 말씀을 들을 때 그냥 소리만 듣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강사 목사님을 통해서 말씀을 듣게 됩니다. 이번에 우리에게 말씀을 전해주시기 위해서 오시는 분은 다음의 목사님이십니다. 도강록이라는 목사님이신데요. 우리가 말씀을 잘 듣기 위해서는 우리가 잘 귀로 듣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의 시선이 이 목사님을 향해야 될 것이고 나아가 이 목사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우리가 좀 이해할 필요성이 있을 겁니다. 우리가 목사님을 안다라는 것이 또한 말씀을 들을 때 도움이 될 수가 있을 텐데요. 도강록 목사님은 태계원 교회를 담임하시는 분이십니다. 목사님께서 전에 내가 매일 기쁘게라는 기독교 방송에 출연을 하셔서 자신의 교회와 또 본인에 대한 이야기를 하신 적이 있으십니다. 목사님은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주님이 이끄시는 대로 목회 현장을 가기를 원하시는 분이셨고 평소에 계속 기도했었던 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교회라면 어디든지 가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기도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첫 번째 담임 사역지가 어디였냐면 바로 현재 목회하시고 계시는 이 태계원 성결교회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하여 보냄을 받아 그 교회에 갔는데 그 교회의 상황은 녹록지가 않았습니다. 부임을 했었을 때 사택이 없어서 나머지 가족들은 친정으로 가야만 했었습니다. 그리고 목사님만 홀로 남아서 교회에서 생활을 하면서 목회를 해야만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당시 목사님께서 부임하셨을 때의 교회의 위치는 지금 사진에서 보이는 이 화살표가 있는 곳 녹색으로 되어 있는 지붕이 그 당시 부임했을 때 교회입니다. 이제 지금은 이동을 했는데요. 당시 교회를 가기 위해서는 이렇게 경사진 계단과 또 언덕을 올라야만 했었습니다. 환경은 비록 열악했지만 목사님께서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목회를 통하여서 행복한 목회를 하실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 환경이 열악한 것 외에도 아주 심각한 한 가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 내가 매일 기쁘게라는 프로그램에서 목사님께서 그 교회의 주변 상황에 대하여 설명을 직접 해주셨는데요. 우리 이 부분만 한번 영상을 통해서 잠시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여기 뒤에 녹색 있네. 건물이 교회입니다. 녹색 건물이. 지금 그 상태예요? 예, 그렇죠. 이게 길에서 이렇게 이제 찍은 사진인데, 그 이제 앞에 부분은 예. 이게 무당집이에요. 무당? 아, 붙어 있어요? 무당집. 예, 무당집이고 바로 교회가 바로 이렇게 산동네는 이렇게 계단식으로 돼 있잖아요. 집이. 예. 그 무당집이고 여기가 이제 교회고. 야, 그래서 이 무당집이 더 크네. 점집이 있고 여기 이제 절도 하나 있고 아, 여기 다 몰려 있네요. 다 몰려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이고. 개발이 되면서 이게 500평 정도 동산만 개발이 안 됐어요. 예. 다 그러다가 몰려왔구나, 그걸로. 동네에 있는 이제 점집 하나, 무당집 하나, 절 하나, 교회 하나, 영적인 동산이죠. 영의 동산. 예, 그래서 전도하기가 굉장히 쉽지 않습니다. 전쟁터네. 네. 전쟁터죠. 영적 전쟁터. 교회 바로 앞에 용하다는 무당집이 있었고 또 옆에는 점집이 있고 또 절도 있는 것입니다. 영적 전쟁터와 같은 이러한 곳에서 목회하는 것이 참 쉽지가 않을 것이라고 우리도 쉽게 짐작할 수가 있을 텐데요. 결론만 말씀을 드리면 목사님께서는 그 영적 전쟁에서 승리를 하시게 되십니다. 자세한 내용은 오셔서 직접 말씀해 주시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교회 바로 앞에 있는 무당집의 그 무당이 이 목사님을 소문을 내는데 뭐라고 소문을 냈냐면 목사님이 용하시다라고 그렇게 소문을 내가지고 그 소문을 듣는 그 무당의 신도가 찾아와서 세가적으로 등록을 할 정도였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태계원 성결교회는 2008년도에 성장하는 교회로 성정이 되었고 교회는 2년 연속 전도 대상을 수상을 하게 됩니다. 영적 전투에서 승리한 그 귀한 교회를 담임하시는 도광록 목사님께서 하나님의 보냄을 받아 우리 가나안교회에 오셔서 이제 축복 부흥성회를 인도해 주실 것인데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듣게 될 때 우리 모두가 큰 은혜 받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소리를 들을 때 그 말소리를 귀로 듣고 또한 눈으로도 듣는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우리가 귀로 듣고 또 눈으로 보는 거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가 강사한 목사님에 대하여서 또 바르게 볼 수 있는 또 시각이 있어야 된다라는 측면으로 목사님에 대한 이야기를 해드렸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목사님에 대하여서 안다라는 것, 우리가 볼 수 있다라는 것으로만 우리가 말씀을 온전히 들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한 가지 사항이 더 필요하다라고 말할 수 있는데요. 여러분 다음에 한자 들을 청자를 우리가 살펴보면 우리가 잘 듣는다라는 것이 어떻게 듣는 것인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들을 청자를 살펴보면 이 듣는다라는 거 첫 번째로 우리가 귀로 듣고 또한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우리가 눈으로 또한 보고 그리고 한 가지가 더 있다면 바로 마음으로 공감하는 것을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잘 듣는다라는 거, 경청한다라는 것은 귀로 듣고 또 눈으로 보고 또 우리의 마음으로 공감하며 듣는다라는 뜻이다라는 것을 이제 알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강상한 목사님을 통하여서도 말씀을 듣게 될 것인데 중요한 것은 뭐냐? 귀로 듣고 눈으로 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무엇으로 공감해야 된다라고요? 마음으로 공감할 수가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이제 한 주가 지나면 목사님께서 오셔서 말씀을 전해 주실 것인데 우리가 잘 들으려고 하고 또 잘 보려고 하고 우리가 목사님에 대한 이해를 가지고 말씀을 잘 이렇게 들으려고 하는데 한 가지 또 필요한 것이 뭐냐? 바로 우리의 마음으로 이제 공감하여 말씀을 들을 때 우리가 그 말씀을 잘 경청하고 그 말씀을 깨달을 수가 있을 것이라는 것인데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우리가 마음으로 공감하며 그 말씀을 들을 수가 있을까요? 제가 미국에서 유학을 할 때 한 목사님의 부탁을 받아서 무봇으로
사역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 목사님이 이제 타주로 가게 되셔서 자신이 했었던 그 사역을 꼭 좀 부탁한다라고 간곡히 부탁을 하셔서 어제 그 교회에서 발런티어로 사역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교회는 성도님이 4분 계셨고 그리고 목사님은 참 나이가 많으신 분이셨습니다. 그 교회에서 이제 사역을 시작했는데 그 교회를 가보니까 한 가지 특징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요, 목사님이 말씀을 시작하면 4분의 정교인이 다 약속한 듯이 다 동일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게 뭐냐면 설교가 시작하면 다 고개를 숙이고 다 주무십니다. 정말로 설교 시작과 동시에 모두가 다 주무십니다. 근데 제가 이제 거기서 사역을 하는데 목사님이 너무 좋아하시는 거예요. 왜 좋아하셨을까요? 제가 말씀을 잘 듣거든요. 저는 누가 말씀을 전하든지 그래도 잘 듣는 편입니다. 그래서 목사님의 말씀을 잘 들으니까 이 목사님이 너무 좋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모님이 말씀해 주시는 것이 목사님이 설교를 참 열심히 전한다고. 그런데 본인은 주무십니다. 그러니까 다 주무시고 저만 이제 말씀을 듣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목사님이 평소에는 안 하시는데 갑자기 질문을 하시는 겁니다. 아마도 그때 주무시는 4분의 성도님을 좀 깨우고 싶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질문을 하는데 그 질문을 하셔도 이미 다 깊이 잠들어 계시니까 누구도 그 질문에 답을 안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하고 있는데 말씀하시는 겁니다. 장 목사, 어떻게 생각해? 그래서 제가 갑자기 저를 부르셔가지고 당황해가지고 어떻게 말해야 될지 당황하고 있어서 말을 못하니까 목사님이 이어서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에휴, 젊은 게 뭘 하겠어? 그 말씀을 듣는데 제가 얼마나 얼굴이 빨개지는지 너무 당황해서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몰랐습니다. 그래도 당황한 티를 안 내려고 하고 끝까지 목사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렇게 한 주가 이제 지나고 다시 그 자리에서 이제 말씀을 듣는데 문제는 이 말씀이 귀에 안 들어오는 겁니다. 그리고 자꾸 유혹을 받는 게 정교인과 똑같이 나도 고개를 숙이고 싶다라는 유혹을 받는 겁니다. 근데 어떻게 목회자가 그럴 수가 있습니까? 그래서 목사님을 계속 바라보면서 말씀을 듣는데 안 들리는 겁니다. 그렇게 몇 주가 지났습니다. 하루는 학교에 있는 기도실에서 이제 도서관에 가기 전에 기도를 하는데 보통 이렇게 길게 기도하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그날따라 기도가 길어졌고 하나님께서 목사님을 향한 그 기도를 드리라는 마음을 주셔서 순종하는 마음으로 그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렇게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갑자기 제 눈에서 막 눈물이 흐르는 겁니다. 그러면서 목사님의 마음이 느껴지는데 본인이 그 노년의 나이에 열심히 말씀을 준비해서 설교하는데 아무도 듣지 않았었을 때 모두가 대놓고 자고 있는 그 목회의 현실 속에서 목사님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셨을까, 얼마나 속상했을까, 이 마음이 막 느껴지니까는 막 눈물이 나는 겁니다. 그래서 목사님을 위하여서 한참을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주일에 돌아와서 목사님의 말씀을 듣는데 이게 들리는 겁니다. 다시. 그리고 그 목사님의 마음이 느껴지니까는 이제 공감이 되는 것입니다. 목사님이 전하시는 말씀의 스타일은 똑같았는데 제 마음이 달라지니까 다시 이 말씀이 은혜로 다가오게 되는 것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제가 깨달았습니다. 전하는 자도 중요하지만 듣는 자가 마음이 어떠한가. 특히 듣는 자가 전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할 때 이 말씀이 들리게 되는 은혜를 누릴 수 있다라는 사실을 그때 제가 직접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제 강사 목사님이 오셔서 말씀을 전해 주실 때 우리가 귀로 잘 듣고 눈으로도 잘 봐야 되는데 한 가지
우리가 마음으로 공감할 수 있기 위해서는 우리가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할 필요성이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목사님을 위하여서 기도할 때 마치 우리 교회 목사님인 것처럼 우리가 기도하다 보면 우리가 목사님의 마음을 또 알 수 있게 되고 또 마음이 통하게 되는 그러한 은혜가 있을 수가 있게 되겠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한 주간 부탁을 드리는 것이 강사 목사님을 위하여서 기도하라. 자, 그래서 여러분들 속지를 한번 꺼내 보시겠습니까? 속지의 이면을 보면 강사 목사님을 위한 기도의 제목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한 주간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에서 기도하실 때 강사 목사님을 위하여서 여러분들이 함께 기도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강사 목사님을 위하여서 한 주간만이라도 우리가 함께 기도하다 보면 이제 한 주가 지나서 강사 목사님이 오셨을 때 우리 앞에 딱 서실 때 느낌이 다르지 않겠습니까? 마치 내 교회에 온 것처럼 그런 느낌을 받지 않으시겠습니까? 그러면 말씀을 전하는 자나 듣는 자가 마음이 교류될 수 있고 통할 수가 있게 된다면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전하시는 분도 은혜 있게 전하고 듣는 우리도 은혜롭게 말씀을 받을 수가 있게 되겠죠. 그래서 한 주간 여러분들 기도하실 때 강사 목사님, 도강로 목사님을 위하여서 기도해 주셔서 여러분들이 말씀을 들을 때 들리는 은혜가 임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기도하면 여러분들이 말씀이 들리게 되고 또한 은혜를 받을 수가 있게 될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강사 목사님을 위하여 기도하는 것을 뭐라고 표현할 수 있냐면 은혜 받을 준비라고 우리가 칭할 수가 있겠죠. 한번 따라해 볼까요? 은혜 받을 준비. 우리가 은혜를 받을 때 준비되어 있다면 더 큰 은혜를 받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은혜 받을 준비로서 여러분들 강사 목사님을 위하여 함께 기도해 주셔서 여러분들 은혜 받을 준비가 잘 되셔서 말씀을 들을 때 들리는 은혜, 깨달아지는 은혜,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서 하나님의 충만한 은혜를 받으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자리가 축복의 현장의 자리가 되어서 모든 성도님들 모두가 말씀의 큰 은혜를 받고 여러분들의 믿음이 더욱 커질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임할 수 있게 되기를 마지막으로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축원합니다.